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앞뒤 좌우로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여러분 정말 보고 싶으셨나요? 예, 오늘 사도행전 이제 11번째 강의 시간인데 오늘 본문부터 또 새로운 새로운 주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한 수년 정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교회의 중요한 모임과 사역의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과 또 성도들의 가정이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회중 집회, 말씀 집회도 가졌고 또 가정에서 셀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루살렘 공회에 핍박이 있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시고 또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었고 교회가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6장부터는 교회 내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단어가 시작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본문의 분위기를 전환시켜 주면서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 주제를 딱 함축하고 있는 핵심 구절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의 구조를 잘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는 지리적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 끝장까지는 이제 땅끝까지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인종을 넘어서 또 종교를 넘어서 지리적으로 국가를 넘어서 전파되고 점점 더 힘있게 확장돼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6장부터 8장 초반부까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복음 전파 사역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전파되는 그 과정을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단순히 교회 일꾼을 세우는 내용을 넘어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게 된 그 주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내에 직분이 생기게 된 계기를 보여주는데 이때까지 교회 내에 직분은 딱 한 가지가 있었죠. 사도라는 직분만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성도들이었습니다. 7 집사를 세우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오순절 이후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서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서 교회 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 건강하게 세워가야 될지 배우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3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1절은 교회 내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죠. 그리고 7절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것을 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2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한 그룹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고 성도들이었고 또 한 그룹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원래부터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교회 다수의 성도의 구성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었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언어가 다르죠.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이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일부가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소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노년이 되면 마지막 노년의 삶을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가까이에서 늘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주해서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소속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세계 각처에서 헬라 문화와 종교에 익숙한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문화적인 면이나 또 뭐 종교적인 면에서 또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유롭고 또 개방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굉장히 엄격한 그런 종교적 신앙을 지켜왔기 때문에 음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종교적 그 삶에 있어서도 열심을 다했던 그런 엄격한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볼 때 굉장히 좀 열등한 좀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로 보는 인식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구성원 가운데 이 두 그룹 가운데 문제가 생겼는데 과부를 구제하는 이 일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과부나 고아 그리고 나그네, 이방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 보살펴 줄 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또 소외된 자를 돕는 것, 과부나 고아 이런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빚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강조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 단위로 매주마다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구제비를 나눠주기도 하고 매일마다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전통대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초기부터 교회 내에 속한 과부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런 구제 사역을 진행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매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빠졌다는 단어는 간과하다, 소홀히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다수였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의도치 않게 실수로 그렇게 했는지 본문은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유추해 보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아마도 아람어로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사도들이 아람어로 설교도 하고 그렇게 모임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모국어인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들끼리 모이거나 또 다 같이 함께 성전에서 모일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 이렇게 교회 소식을 알려줄 때에도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언어적인 문제나 또 가정교회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 일에 이렇게 소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보통 교회에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숙하지 못한 교회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의논을 할 겁니다. 이런 좀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좀 문제가 있고 불만이 있고 하니까 차라리 그냥 없애버립시다. 우리 성도도 많고 한데 이거 뭐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그냥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너무 서운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쪼갭시다.
우리 헬라파끼리 따로 교회를 만듭시다. 그래서 따로 사도를 세우고 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그렇게 되면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어떻게 해결을 했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먼저 제의를 하는데 2절에 보면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때 이 접대라는 단어는 재정의 역할을 의미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 역할, 구제하는 일, 재정적인 일,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연약한 한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것은 그런 한계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를 인식하면서 그러면 돕는 동력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직분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완벽하고 전능한 자가 없기 때문에 성도가 서로 협력하고 도울 때,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사도들이 했던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선순위 중에서 말씀의 사역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중요한 말씀 사역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사도들이 이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구제 사역을 감당하면서 말씀 사역에 지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부 명단 작성하고 그 다음에 또 12명이 막 흩어져 가지고 과부들, 당시에는 뭐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직접 또 방문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일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설교가 뒷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가운데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다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 중에 7명을 선택하도록 추천합니다. 그러면 구제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가지 않으면 교회가 설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 사역에 집중할 테니까 구제하는 일, 재정적 일을 감당할 직분자를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의 사람들은 사도들의 한계를 도와서 협력할 동력자이고 하나님의 동력자이기도 한 것이죠. 3절에 보면 이 집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격,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직접 회중 가운데서 7사람을 선택했죠. 근데 어떤 방법으로 선택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7사람이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넘치고 정말 칭찬받는 그런 7사람이 두드러졌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혼자서만 그냥 기도만 하고 그렇게 그냥 혼자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가 넘치고 삶 속에서 인격과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지혜가 넘치는 칭찬 듣는 7사람을 세웠는데 5절에 보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익숙한 이름도 있지만 처음 듣는 이름도 있으시죠. 근데 처음 나오는 두 인물은 이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두 인물입니다.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였죠. 그리고 이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아주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많은 회심자를 얻게 됩니다. 나머지 5명의 인물을 보면 사도행전에 언급되고 있지는 않은데 기독교 전승을 보면 그 나머지 그 일꾼들도, 이 집사들도 굉장히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브로고로 같은 경우에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그 곁에서 대피를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로거로는 나중에 비두니아 지역에 가서 교회 감독이 돼서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섬기기도 합니다. 니가노르와 디몬, 또 바메나 같은 경우에는 전혀 기록이 남아있지 않죠. 그리고 니골라 같은 경우에는 당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는데 요즘에도 이 이름이 많이 쓰이죠. 니콜라스라는 그런 그 이름의 이제 어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흔한 이름인데 그래서 그 출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흔하기 때문에 안디옥 출신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니골라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하게 되어가지고 이단 단체가 영지주의 이런 이단 단체 사람들이 니골라 이름을 빌어서 그들의 모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을 유혹하기도 했죠. 계시록에도 니골라당이라는 그런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도 다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집사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곱 이 제자가 한 일이 이후에 교회의 집사 직분에 이제 전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울지 그 자격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체계를 갖추어가고 조직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후에 6장 이후를 보면 일곱 집사들은 교회 내에서 어떤 회개 업무나 또 구제하는 일만 한 것이 아니고 교회 외부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사도들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서 그 언변이 특별히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당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지혜의 말을. 빌립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5절에 나오는 이 7명의 이 집사의 명단을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모두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식.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그 의미는 뭐냐면 이 7명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히브리파가 자신들이 그동안의 어떤 기득권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울 때 4명은 히브리파를 세우고 3명 정도 우리 헬라파 세워줍시다. 숫자도 그들이 적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다수였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성도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말 이 헬라파를 잘 섬기려면 그들을 잘 대변할 수 있는 헬라파로 다 세웁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로 다 세운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바깥으로 이제 유대, 사마리아, 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참 너무 귀한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6절에 보면 성도들이 선택한 7명에게 사도들이 안수하고 이제 집사로 일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7절에 보면 이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시작하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자 그러자 이제 말씀이 왕성하기 시작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의 무리도 허다한 무리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유대 문헌을 보면 레위인들을 포함해서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한 18,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허다한 무리가 돌아왔다면 아마도 수천 명의 제사장들이 돌아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말씀에 이제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죠. 평생 말씀을 연구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구나. 이게 확연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많은 제사장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 회심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지금 기존의 이 유대교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스데반의 그
증언을 들을 때 그들이 더 과격하게 흥분하면서 결국 돌로 쳐서 죽여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세 가지 특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를 잘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룰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를 가시려면 딱 한 교회가 있죠. 천국의 교회. 천국의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상의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문제를 만날 때, 어떤 어려움을 직면할 때 인간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뤄갈 수 있는 교회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파 성도들의 원망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사도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 소수였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일꾼을 세워주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서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이후에 더 놀랍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과정에서 분명히 합심 기도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사도들도 아마 금식하면서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로 겸허하게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성숙하고 더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지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제쳐놓는다, 이 말은 뭐냐면 떠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딱 붙들고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씀을 사도들이 떠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배우기를 열망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말씀을 늘 사모하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최고의 권위에 딱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중요성이 약해지게 되면 그 순간 조금씩 은혜 강물이 메마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갈등이 일어날 때 여지없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딱 중심에 서 있고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교회는 문제를 만나도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말씀이 왕성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왕성한다는 단어는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계속 반복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말씀이 왕성했다, 교회가 부흥했다,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성한다는 단어는 그 문자적 의미가 뭐냐면 자란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자란다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더 세력을 형성하고 영향을 미치고 지배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도 말씀이 딱 임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품고 딱 붙들고 있으면 말씀이 점점 자라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영향을 미치고 세력을 형성하고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집중할 때,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란다는 표현을 보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이 나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지킬 때
그때 결실을 하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요즘에 90일 지금 통독을 지금 이제 3분의 1을 지났죠. 3분의 1 정도가 남아 있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여러분 더 힘내시고 열심히 또 끝까지 주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했을 때 그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훈련된 제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제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제자로 헌신한 자가 점점 더 많아졌다.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들 중에 제자로 헌신하는 자가 많아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 성도, 제자 이 말은 동일한 의미로 쓰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다 제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분하죠. 저는 그냥 성도로만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그 이상은 좀 부담됩니다. 이거는 성경적 관점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모두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고 내 계획, 내 생각,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탁 품고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말을 주님은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무리에게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 제자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 동일한 본문인데 한 단어가 추가되죠.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9장 23절. 자, 이 앞에 스크린도 한번 보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무리에게, 제자라는 말은 뺍니다. 구분하지 않아요. 모든 무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달라스 윌라드라는 기독교 신학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한국에서도 굉장히 히트한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기독교를 이렇게 진단하는데 앞에 스크린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단락을. 오늘날 제자도는 더 이상 예수를 향한 믿음의 본질로 간주되고 있지 않다. 값비싼 선택사항이나 영적 사치, 심지어 도피의 길로까지 간주되고 있다. 굳이 제자도에 신경 쓸 게 뭐 있느냐는 생각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점에 관한 한 하나님과의 대화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만 매달리지 않은 것이다. 이 달라스 윌라드가 이 제자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2차적으로 해야 할 수 있는 선택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제자도는 복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제자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인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현대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하지는 않겠지만 영국의 또 유명한 데이빗 왓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제자도라는 책에서 똑같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교회, 유럽의 교회를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자도를 놓치기 때문에 교회가 죽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복음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전 인생적, 전 인격적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 존재와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를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삶이죠. 그럴 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보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더 놀라운 은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건강한 교회는 제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제자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삶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안에는 항상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말씀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기만 한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하고 더 강해지고 더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제자로 가득한 교회가 돼서 이 땅의 주의 나라 확장하는 귀한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